안녕하세요. 조영기입니다.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찬송 503장 1절 3절 올리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 참 열심히 공부하시는 장로님이시구나 제가 느꼈고요. 저는 이제 신앙을 사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지성적으로 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거의 몸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상당히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려 들어온 사람이지, 내가 단 한순간도 이렇게 교회 안으로 이렇게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아주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처음에 친구를 통해서 입교를 하고 침례를 받았지만 뭐 신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틈만 나면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상태로 신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청년 시절에는 이제 시골 생활에 매몰되고 종말론에 매몰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시대의 조류에 이렇게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기관 사역을 하게 됐는데, 기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신앙이 깊어져야 될 텐데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고 부정적인 면을 자꾸 보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신앙의 시간을 거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저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정말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상태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어떤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처절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이상한 실수로 인해서 딸과 헤어지게 되고 17년 동안 그 딸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집사람은 그것 때문에 저녁마다 울게 되고, 그런 아픈 이제 이민 생활을 하는데, 은혜로운 경험들은 뭐냐면, 그렇게 연약한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공사가 마쳐질 쯤에 저희 어머니와 저희 집사람은 은사가 하나 있는데 걱정하는 은사가 있어요. 아마 많은 여자분들이 걱정하는 은사가 한 개쯤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하는 모습이 대체로 좀 불안해 보이죠, 그죠? 불안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드물게 우리 장로님처럼 참 완벽해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냥 또 다른 아들일 뿐일 때가 많죠. 근데 이제 저도 그런데, 공사가 끝날 때쯤 되면 집사람과 어머니가 옆에서 있다가 이 다음에 일은 뭐가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저는 그래도 남자 끄트머리라고 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지 않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 아는 연고도 없고 뭐 굉장히 이렇게 절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정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까지 일하다 왔어요. 그런데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어디선가 제가 건축을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에서 건축 일을 하는데, 건축 일을 하면 이제 공사를 계약을 하면 대체로 미국에서는 한 달 내지 2달, 길면 석 달 정도 일을 하는데, 일을 마쳐지기 한 2, 3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어디선가 마징거제트처럼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으면 견적을 내러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서 견적을 내면 한 15, 16년 동안 한 번도 비싸다 싸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약금을 주면서 언제부터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런 일이 10여 년 동안 계속 되면 믿음이라고 남들이 불러줄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상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살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이제 한 50이 좀 넘어가던 무렵에, 중반 정도 된 무렵에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막내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 어떻게 잘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 어떻게 은퇴 준비는 잘 돼가?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모아졌더라고요. 예, 뭐 내 집도 있고 조그마한 상가 건물도 하나 됐고, 뭐 그럭저럭 뭐 이렇게 새로 올 수 있는 주택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은퇴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은퇴 준비 잘 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안 돼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생깁니다, 미국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게 터져요. 터지면서 이게 경제가 무너지는 모습이 이게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주 제대로 얻어맞았어요. 집도 날아가고 건물도 날아가고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는 없고 그냥 죽기를 기도를 했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쪽 마음 가운데 젊어서부터 꿈꾸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던 것들이 있었는데 교회에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장로님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그런 일들을 저에게 하도록 계속 강권하시는데 제가 늘 핑계가 뭐였냐면 제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처, 아이들, 그 다음에 제가 성경에 누구를 닮아서 조카들까지 다 데리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사촌, 육촌 동생까지 같이 데리고 다녀요. 이렇게 사람을 몰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그런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제게 주셨는데 이 사람들을 제가 두고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제가 그 기도 응답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10분의 1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언제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 60이 넘으면 그때서부터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일을 할 기력도 없어지고 재산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그냥 할 수 있으면 내가 교회를 짓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기도하고 나서 얼마 후에 장로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로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공사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한 3,000불 정도 돈이 남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왜 저기 지불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이게 현찮은 교인이지만 돈 안 주시는 목사님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그 기도로 3,000불 탕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간절하게 아주 뜨겁게 3,000불짜리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네팔교회 한인 재림교회죠. 거기 가서 2년 동안 이제 건축을 했어요. 하고서 돈을 받은 만큼 영수증을 드렸어요. 이제 무슨 뜻인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떠나가는 저를 이렇게 잡으시더니 3만 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받아갖고 왔죠. 그렇게 하고 얼마 있다가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기도하고 내가 섬길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오면서 몇 가지 이제 그냥 뭐 은퇴한다고 생각하고 온 거였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분 교회를. 근데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건물을 지어야 되는 비용이 대략 25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가는 건물인데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 돈은 1억 8천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 미치겠더라고요. 목사님 정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살다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게 그냥 일상이 돼버려요. 그런데 매우 비합리적이고 이런 상황을 보면 멘붕 상태로 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자체도 좋지 않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죽산 다사랑교회 청소년 문화센터예요. 지금 6층으로 지어졌고 한 층당 150평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평수가 한 600평. 아마 제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면 한 600, 한 5, 60평 정도 나와요. 실제로는. 그 건물을 1억 8천을 들고 짓겠다고 작정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걸 제정신으로 여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5년 5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교인들은 대부분 70대 중반 되는 교인들이 10명 정도 되고 15세 미만 어린아이들이 3, 40명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연금을 그 교회 안에서 털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없고, 그나마 그 한 1억 8천 되는 그것도 연로하신 장로님들이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헌신하고 내놓는다고 하는 모든 재산이었어요. 그런 딱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 이야기만 좀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살겠다고, 그러니까 in his time 살겠다고 생각하고 오면서 결심한 것이 하나가,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혹시 돈을 벌면 10의 5조를 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서원하고 왔는데, 정말 특별한 한두 가지 경험만 말씀드리면, 교회에 돈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건축은 하고 싶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려면 골조를 해야 돼요. 지금 새막교회 골조 올리고 있죠. 골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과 저와 다른 장로님 두 분하고 울산으로 철근을 사러 갔어요. 그냥 거기에 우리 교인이 철근 회사를 한다는 말만 믿고 그 회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철근을 싸게, 잘하면 10% 아니면 5%라도 좀 싸게 달라고 부탁하러 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서는 철근이 얼만큼 필요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원래 건축사 출신이니까 금방 다 계산이 나와서 철근 80톤이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80톤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략 한 7, 8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냥 보내준다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고 약속을 받고 왔는데, 정말 필요한 대로 철근을 다 보냈어요. 그래갖고 쫙 올라가고 사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목사님이나 저나 성격이 철근을 한 가닥에라도 더 넣으면 더 넣지 빼고는 또 못 사는 사람이라 이 아름다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철근이 마지막에 4층할 철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난감하죠. 그렇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그분을 찾아왔어요. 네 사람이 다시 찾아가서 이번에는 우리가 사겠다 진짜로. 염치가 있지. 철근을 80톤을 보내줬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20톤은 우리가 살 테니까 얼마면 되겠는지 말씀 좀 해달라고. 제값이라도 이제는 우리가 사겠다고. 사실은 돈은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아무 소리 안 하시더니 한마디 툭 던지는데 우리는 진짜 이 의자 밑으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법정 관리 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법정 관리죠. 그러니까 파산하기 직전에 마지막 거치는 단계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80도를 보낸 거예요. 사람이 염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자고 일어섰어요. 일어섰는데 그분이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드릴 게 있대요. 아니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받냐고. 그러니까 무슨 그분도 마음이 좀 아프니까 뭐래도 이렇게 선물을 사서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30분 있다가 그 회사 직원이 정말 그 백화점 종이봉투 있잖아요.
그 봉투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들려서 뭐 선물을 네 사람이 갔으니까 뭘 하나 사서 보내는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그죠? 양심 있지.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그 뭐 선물 못 받는다고 막 손살을 치니까 이거 안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요, 우리 선물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그냥 지금까지 도와준 것만으로도 우리도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그렇게 꼭 원하시면 또 가져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았는데, 그걸 받고 한 번 또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현찰이 꽉 차 있었어요. 현찰이야.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걸 가지고 가서 우리가 지금 철근을 줄 게 없으니 이 돈을 드릴 테니까 철근을 사서 마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골조가 끝났는데, 그 특별한 경험들은, 그런 일들이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전을 가지고 걸어갈 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오늘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독수리가 자기 자식을 떨어뜨려요. 보면 처음에는 자기 울타리에서 날개짓을 막 해서 아이들이, 자기 새끼들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다가 떨어져서 정신을 잃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받아요. 그리고 훈련을 하다가 좀 더 크면 이제 당연히 엄마 어깨 위에 타고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엄마가 뒤집어서 자기 새끼를 또 떨어뜨려요. 그럼 새끼가 정신없이 떨어지면서 날개짓도 해보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렇지만 날개에 힘이 없고 깃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처럼 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또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새끼가 정신을 잃기 전에 엄마가 다시 날개로 받아서 같이 자기 새끼들과 비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침례를 받으면 쫙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날개에 힘이 생기고 깃털이 나오기까지는 엄마의 모험과 그리고 자식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자식이 부모를 향한 신뢰가 필수 요건으로 돼서 끊임없이 떨어지고 다시 날아오르는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10의 5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대충 끝났는데 인테리어를 도저히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저도 지치고 교인들도 지치고 다 지친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 줄래?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제 이 몸과 마음이 허해져서 헛소리가 들리는구나. 이상한 화청처럼 들리니까요. 무시하고 또 뭐 다시 뭐 여러 가지 일하다가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면 다 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번, 4번 반복이 되니까 그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다시 그 음성을 들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다 제가 보는 거를 다 달라고 하신다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제 해석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과 상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람이 반대하면 저 못합니다. 그랬어요. 이 사실은 제가 믿음의 목소리가 아니고요. 아주 굉장히 믿음 있는 목소리가 아니고 이
그것만은 피하고 싶은 유일한 피구예요. 왜냐하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굉장히 지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동의 안 하세요? 남자들은 상당히 많은 남자,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자들은 대체로 저처럼 이제 혈기가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집사람이 붙잡을 거라는 아주 가느다란 신락 같은 희망도 있고, 정말 그렇다면 정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동의한 내용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야지 하는 각오도 가지고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집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한참 말을 않고 있다가 하시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생활비를 못 줄 텐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하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요. 그래서 그건 나도 모르지. 왜냐하면 앞으로도 교회를 건축할 때 마무리할 비용이 제가 대충 잡아도 5억에서 7억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다 벌어서 된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릴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막막하죠. 막막한 마음도 있고 그렇죠.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집사람도 이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제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현장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자재를 팔아서 이걸 쓰고 싶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교회에서 딱 고 5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자재 정리하면서 그 자재를 팔아서 다시 교회에서 쓰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펜스를 정리하면, 공사 현장이 좀 컸어요. 펜스를 정리하면 정리하는 인건비 한 1,000만 원 주고 한 1,000만 원 남겠더라고요. 잘하면 1,500만 원 남고, 이제 마지막 펜스를 팔아서 정리를 하면. 근데 그걸 철거하러 가기 전날 연락이 왔어요. 태풍이 불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랬더니 그 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펜스가 바람에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정리하고 수습하려고 그러면 원래 해야 되는 비용의 2배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자재를 팔아서 그 비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도 책임자니까 가서 다 뜯고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쓰레기 처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태풍 피해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태풍 피해 보상금이 6천만 원이 나와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정말 은혜롭게도 한 5, 6년 가지 않고요. 1년 8개월, 한 2년이 안 돼서 끝났어요. 그래서 근데 통장을 봤어요. 우리 집사람 통장.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사업하는 통장을 그냥 교회 이름만 쓰고 집사람 살림 이렇게 생활비를 이렇게 줬었는데 돈이 안 줄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돈이 그대로 있냐고 내가 그랬어요. 글쎄 자기도 모르겠대요. 돈이 안 줄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교회 자금으로 쓰는 통장과 사업하는 통장과 집사람 통장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쓰는데, 아무리 제가 다 드리려고 애를 써도요, 다 드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별도로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집사람 통장이 줄지가 않아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나의 인생,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내가 공짜로 받은 육신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나 모든 걸 생각을 하면, 그 가치를 생각하면 내가 다 드려도 드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내가 아무리 다 드린다고 애를 써도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진짜로 믿고 신뢰하고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언제나 내 등 뒤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그 경험들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하늘에 가면 하늘에 금이 있던 다이아몬드가 있든 아니면 아무것도 없던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나에게 그저 우리 주님 계시면 거기가 사막이든 광야든 숲속이든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건물이 너무너무 멋있게 잘 서 있었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건방지게도요. 그러나 이미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백부장 같은 사람, 예수님 시절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에도 확실한 그 비전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건네기만 하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확실한 증언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보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정말 몇 안 되는 우리 젊은 가정들이 그 금액을 바라볼 때 느낄 절망감을 제가 정말 100% 이해해요. 그러나 내가 못하면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확실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먼저 준비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준비보다 마음적으로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는 정말 이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지난번에 노래할 때만 해도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자면서 꿈을 꾸느라고 잠을 설쳐요. 우리 김주성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건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물과 물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약간 편향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완벽한 세 천사의 기별 안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세막교회와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혹시라도 약한 마음이나 흔들리는 마음 갖지 마시고 목사님의 아름다운 비전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기별을 분명하게 횃불을 들고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뒤에 또 제가 이렇게 무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온 그 헌금 액수 절망적이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장로님 말씀 듣고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11금을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작년보다 올해 11금을 더 많이 드리는 그걸 볼 것이라고 딱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도 저희 이 동탄 세마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다음에 또 많이 주실 거.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고 그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믿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아주 좋으신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맨날 강조하시는 우리 김주성 목사님과 또 우리 조영기 장로님, 저런 아주 큰 경험을 가지시는 저렇게 큰 장로님과 이런 분들과 함께 또 저희가 동탄 세마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 시간 안식일 학교를 마치면서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시고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 예배하시는 분들 각자에게 성령께서 어떤 음성을 분명히 넣어주셨음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족들끼리 다시금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명히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를 통하여 주신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섭리, 그리고 자자손손 그 언약에 근거하여 복을 주시는 그 섭리를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몫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이어지는 예배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5분 쉬었다가 예배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노트북 가져오세요.